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주간에 요즘에 얼마나 날이 덥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금요일 저녁에 나오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 때문에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멀리 하시는, 조금 강하게 선지서들의 표현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가증하게 여기시는, 더럽게 여기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가치는 정성입니다. 정성. 보통 어떻게 많은 시간을 들였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기도했는가에 사람들은 중심을 둡니다. 중점을 둡니다. 그 정성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우리는 종종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은 그러한 정성이나 우리가 치러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건 겉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것으로 그 기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맥락 속에서 오늘 구절을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적 기도인데, 이 복음적 기도를 우리가 밝히 알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그와 대비되는 율법적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1절과 12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11절과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 하니까 외식하는 자,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정의를 내리고 부정적으로 쉽게 먼저 생각을 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생님 같은, 지역의 어른 같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부류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로마 제국하에서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민족을 일깨우고 가르쳤던 사람,
누구보다도 자신을 절제하고 철저하게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죄악에 물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혹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틀 동안 금식을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정한 급여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또는 어떤 생산물의 10분의 1을 드린다 정도가 아니라, 다른 본문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종종 사용하는 향신료의 10분의 1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나입니다.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율법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집중한다고요. 나.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지, 내가 행한 것과 내가 수고한 것과 내가 헌신한 것을 이야기하기에 바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 바리새인을 정죄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기도할까 싶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 율법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율법이 매력적인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게 율법의 매력이자 함정이에요. 함정.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바리새인들의 기원은 그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왔던,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나라 잃은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말씀의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전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려고 애써 행했던 바리새인들의 기원이 에스라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외식만 남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받을 수 있는 거칠에만 남은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주목하는가, 평가하는가만 남아있는 것이 그 율법의 폐해였습니다. 회칠한 담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율법을 조장합니다. 율법을 조장합니다. 여러분들 딱 금방 안 떠오르시죠? 그렇게 해서는 안수집사가 될 수 없어. 적어도 11조는 해야지. 그렇게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나? 봉사를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봉사의 특정 영역을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잡으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참 무서운 함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평가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라는 거죠.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비교하게 됩니다. 대조하게 됩니다. 비교하고 대조하게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보았는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평일에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그것을 납품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시는 거예요. 폐지를 줍거나 빈 병이나 빈 캔들을 모아서 이제 값을 치르고 그것으로 이제 교회 운영을 겨우겨우 해 나가시는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처럼 땀 흘리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시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신 지가 20년이 넘으셨는데 그분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그 수많은 외국인들 중에는 정말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다시 본국에 복음을 들고 다시 들어간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벽면에는 그와 함께 했던 성도들의 사진들이 교회 벽면에 빼곡히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떤 사람에게 주목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리기 때문에 최 목사는 자꾸 대형교회를 비판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마치 축구대표팀을 표현하면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공격수가 있는 반면에 굳은 일을 하는 수비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경기장에서 사람들의 관중 속에 환호와 응원을 받으면서 경기를 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연습 경기 상대로 벤치에 앉아서 그 모든 월드컵 기간의 준비 기간과 현지에서 남모르게 땀을 함께 흘리면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기뻐하실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정말 교회의 섬김의 자리를 가지고 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송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한 가정이 있고 내 일터가 있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은 무엇이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정말 큰 함정은 무엇이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헌신했고 더 많은 기여를 했으며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과는 다르다 라는 것,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특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길 때에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은 정말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복음적 기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3절에 세리의 기도인데 이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리가 압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압니다. 지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마지막 예선 3차전을 져가지고 감독부터 선수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세리도 2000년 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앞잡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욕을 듣는지 세리도 압니다. 근데 지금 세리가 느끼는 부끄러움과 탄식은 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섞인 이야기이기 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 세리는 많은 부와 부를 권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집, 풍족한 식사, 또 좋은 옷, 많은 여가 생활을 누리면서 당신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 적어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 모든 것,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생각할 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 이 세리의 기도가 갖고 있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고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예수님이 명백하게 두 기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러 나오실 때에 혹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계속 비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계속 비워야 될 싸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 것이 정말 이만큼 많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 매순간 하셔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드린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는 생명까지 드릴지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께 드리는 이 헌신은, 심지어 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죠. 제가 그 임진왜란, 특별히 이순신을 배경으로 한 그 영화 중에 이 노량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왜군이었는데 일본군으로 왔는데 이 변화가 돼서 조선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군인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니, 어떻게 자신의 국적을 버리고 전혀 다른 전쟁터에서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그런데 마지막 그 이제 영화의 그 한 장면에서, 역사의 기록으로도 많이 있는데, 목숨을 끝까지 바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놓지 않은 그런 군인들의 기록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놓지 않고 그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여겼던 그 표정을 저는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과 신앙이 바른 기준에 의해서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를 기억에 갖기보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데가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만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그 십자가의 향기만, 그 그리스도의 향기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주님이 기뻐 받으신 기도의 사람이고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정직하게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언제나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다른 누군가와, 어떤 다른 교회와 단체와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삶, 겸손한 삶, 주님만 높이는 삶, 주의 사랑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